샬롬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개관과 7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가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왕의 탄생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왕정제도의 확립, 열왕기서는 왕정제도의 전개와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헤세드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헤세드는 왕정을 준비하는 신학이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권력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의 산물이다. 이렇게 룻기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개관인데요. 이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보면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 상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하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사무엘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하로 나눈 것은 70인역의 이제 전통을 따라서입니다. 70역에서는 이 사무엘 상하를 이제 왕국들의 책이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제1왕국서, 사무엘하를 제2왕국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들과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사무엘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역대상 26장 29절에 보면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미루어서 이 저자들을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개인 저자보다는 이 선지자적인 편집으로 이제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 쉔엘 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한 자 1장 1절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름의 뜻이 되겠고요. 이 저작 연대는 이 포로기 때 최종 편집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이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제 한 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와긴 왕이 포로에서 석방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제 동일하다는 이제 가정하에서는 이 사무엘서가 포로기 때 최종적으로 이제 편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시대적 정황은 사사시대 말기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무질서가 극심하고 이제 블레셋이 이제 부상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이 사사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이제 전환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실패,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 범죄를 통해서 인간 왕정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사무엘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권의 어떤 정당성을 이제 준비하는 이 과정이 이렇게 돼서 이제 다윗 왕권이 세워졌다는 그 정당성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왕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 강조하면서 그 글이 진행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유지하시는 왕권이다. 그러니까 인간 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역설하는 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이제 인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이제 주된 주요 인물이고요. 그래서 핵심 주제는 말씀의 회복과 영적인 전환이다. 사사 시대에서 이제 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신학적 메시지는 왕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한나의 기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혼란한 시대에 말씀을 듣는 지도자를 세우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이 나오는 인물이 이제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단락은 8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주요 인물은 사울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사무엘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주제는 인간 왕은 이렇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왕은 언약 위에 있지 이제 아는 것, 그 다음에
외형적 조건과 초기 성공, 사울이 처음에 이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속적인 순종을 이렇게 이제 담보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불순종은 왕권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주의 인물이 다윗이고 사울이 함께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이제 준비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즉시 세워지지 않는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많이 이제 고생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피해서. 고난과 기다림은 왕을 빚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사사시대 말기에 레위인인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래서 가정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정실 부인이죠.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임신을 못하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실로 성소에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요. 근데 이 기도가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자녀를 다는 단순 간구가 아니라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시겠다는 이 헌신을 전제로 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영적 불면역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나에게 이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왜 술 취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출생은 이제 한나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이지만 시대 전환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약속을 지켜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고 암울한 시기에 이제 새 영적 지도자가 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주제로는 기도로 시작하는 구속사다. 지금 굉장히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새 시대는 정치적 변화나 지도자 등장보다 먼저 기도하는 한 사람의 무릎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임은 개인의 고통인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고통이다. 이것이 이제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굉장히 이제 언약을 이어가셔야 되는데 뭐 표현 좀 그렇지만 이제 고통 중에 계신 거죠. 어려움 중에 계신 거죠. 그때 이제 한나가 기도를 하고 그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진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제 중보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도보다 앞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제사장 제도가 흔들리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뜻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제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서 언약을 이어가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시대의 이런 전환, 이제 암울한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그 새 시대 전환이 이제 조용히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의 이제 거대한 변화는 이제 조용한 이 한 가정, 한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준비되고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1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은요, 그 레위 지파 그 고핫 자손 중에서 이 성막에서 이제 찬양과 악기를 담당하는 그 계열이었습니다. 제사장 계열이 아니고.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제사장 역할은 임시적으로 제사장 공백 시기에 그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레위 고핫 아므람으로 이어지는 그 정통 제사장 계보가 아닌 고핫에서 이제 이다말 후손으로 이어졌었던 그 제사장 일시적인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이제 이제 후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정통 제사장 계보는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이제 사사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유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사기 어느 시기에 제사장직이 이제 그 아론 계열에서 이다말 계열로 이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직을 이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서 그 이제 그 제사장직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대가 끊어질 것이다는 그 하나님의 이제 어떤 징계 예언이 있었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엘리의 그 후손인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직에서 파면이 됩니다. 그리고 아론 계열의 사독이 제사장직으로 임명되어서 제사장직을 이제 계속 계승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그 다음에 이제 비느하스 이제 아들이었죠. 그 다음에 아히둡, 아히멜렉, 아히야, 아비아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을 이제 성경 그 이후에 말씀드려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에 보면 그 대조를 통한 이제 극적 전개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분인나와 한나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시면 표현이 이제 그렇게 딱 대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없고, 그다음에 분인나는 한나를 조롱하고 격분하고, 한나는 사람 앞에서 이제 침묵하고 말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 제사장 관련해서는 엘리는 앉아 있고 한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이렇게 대비를 통해서 이, 이 상황을 극적으로 이제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이제 11절에 말씀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억하다, 생각하시지라가 다 같은 그 히브리어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다.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이제 행동을 이제 계시할 때 보통 이 말씀이 쓰였는데요. 창세기 이제 8장 1절에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방주에 있는 이제 노아와 그 관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게 이제 그 땅에 있었던 이제 물을 다 마시셨다 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통해서 막 이제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제 돌아보시고 들으셨다 이런 뭐 생각하셨다 이런 내용과 같이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왕 다윗을 통해서 언약이 이제 유지되고 진행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잊은 왕 사울을 통해서 왕정의 한계가 드러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열왕기서는 아예 그 이제 하나님을 그 잃어버린 그 왕들의 역사다. 크게 보면 그중에 뭐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뭐 거의 모든 왕이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린 그 기억을 잃어버린 언약을 잃어버린 왕들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장에 보면 이제 한나의 찬가와 그 다음에 거르고 이룬 제도와 준비 아울러서 이제 사무엘 준비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한나의 찬가는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강한 자를 낮추시는 분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이후 사무엘서와 왕정 신학 전체의 어떤 기초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직분을 멸시했다. 재물을 이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취해야 되는데 재물을 먼저 취하려고 했었죠. 그다음에 성소를 이 사적인 욕망, 성망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이제 동침하는 그래서 욕망의 도구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제도 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인식하지만 단호히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너의 대가 이제 끊길 것이다 하고 이 징계 심판 그 예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 가문이 이제
심판을 선포했고요. 이 제사장 직분은 그래서 혈통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이렇게 이제 제사장 직분이 행해져야 된다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새로운 시대가 임박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변경하셨다고 보기보다는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을 징계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멸시한 자를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출애굽기 32, 34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하시고 새로 이제 하시겠다 했을 때 모세가 이제 중보해서 그 이제 진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소하시고 이제 완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고도 중보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심판은 파기가 아니라 교정이 되는 것처럼 이 언약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의 한 그 행위에 따라서 그, 그 행위한 사람들을 이제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에는요, 이제 말씀에 시기하던 시대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상이,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그 이제 이어지지만 사무엘상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계시가 다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이제 누워 있었다. 이제 거기서 자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죠. 근데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거의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그는 이제 따로 이제 사택이 있었던 것을 알고 거기서 이제 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사시대 말기에 이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성소는 유지되고 있지만 계시는 이제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제 엘리가 부르는 줄 오해하고 부르셨습니까? 하고 엘리에게 달려갔었죠. 엘리가 이제 3번씩이나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제 또 한번 부르시면 이렇게 응답해라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불렀을 때 말씀하십시오 했을 때 엘리 가문에 대한 이제 심판을 2장에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심판 예고를 했는데 다시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그 엘리 가문이 이제 심판을 받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사무엘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을 닫고 있었는데 엘리가 이제 반드시 얘기해라 해서 모든 말씀을 숨김없이 이제 엘리에게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3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제 공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자라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졌음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로 이제 그 역할을 해 나가는 모습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은 믿음이 따르지 않는 언약궤는 우상일 뿐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죠.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한 전쟁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게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패배한 다음에도
이 패배의 원인을 따져보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나 회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그 다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 때의 그 전쟁과 많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사사기의 그 어두운 영적 이제 시대인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패배에서 4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라. 지금 여기 이제 에베네셀 이쪽에서 이제 싸우고 있고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장으로 가져오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임재의 요청은 미신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도착했다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진영은 환호했고 블레셋은 처음에 굉장히 이제 겁을 먹었지만 오히려 결연히 싸울 이제 각오를 다짐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은 훨씬 더 패배,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임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사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언약궤가 이제 실로에서 에베네스로 이동할 때 그 제사장 엘리 두 아들 홈니 비나스 같이 갔었는데 그 전장에서 이 두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또 충격으로 이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거죠. 2장, 3장에서 선포됐었던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비누아스 아들 비누아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제 이가봇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는 이제 이스라엘 군사적 패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 이것이 더 본질적인 위기라는 어떤 신학적인 고백을 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4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징을 단지 이용하려고 했을 때 신앙이 어떻게 이제 비극적으로 전락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그 이스라엘이 그 패배했을 때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제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셔서 이제 아간의 죄를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아이성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과 아주 그 대비가 되는 그런 그 전쟁, 그 다음에 패배를 이제 4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은 이제 빼앗긴 괴가 드러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4장에서는 그 언약궤가 아무 역할을 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단지 뭐 진짜 뭐 우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괴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괴가 블레셋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가? 먼저 이제 블레셋이 전투에서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도스로 가져가서 다곤 신전 안에 둡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다시 세웠더니 그 다음날은 머리와 손이 부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 언약궤는 그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이방 땅에 가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그 상징을 그대로 능력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이제 우상을 이제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그 다곤 이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해양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저쪽 크레데 섬에서 이제 넘어온 해양 민족인데 그래서 이 하반신은 이제 물고기고 상반신은 이렇게 이제 사람 모습인 이 모습이 이제 이렇게 엎드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들을 쳐서 독종과 재앙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근데 가드에서 이제 동일한 재앙이 일어나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궤를
에그론을 옮겼는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공포 재앙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가는 곳마다 재앙을 가져오고 블레셋은 궤를 담당할 수 없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은 이방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 신은 부족 신입니다. 블레셋의 뭐이 다곤 신은 블레셋 종족을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또 바알 신은 바알 종 그를 섬기는 그 종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부족 신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는 부족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물론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부족 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면서 이 여호와의 주권이 이제 온 세상에 이제 주권적으로 이제 역사하신다,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이방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도구로 삼아서 패배를 했는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이방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는 모습을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제 7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재앙이 계속이 됐죠. 그랬더니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이 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속건제를 이제 재물을 함께 이제 보내자 해갖고 금 이제 독종 그다음에 금지 이제 각 5개를 갖다 만들어서 예, 블레셋 5방배 5주요 도시죠. 대표하는 그 속건제로 해서 이제 같이 보내드리자 이렇게 보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그 암소 둘을 이제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그 둘이 이끄는 새 수레에다 언약궤를 싣고 요 속건 제물을 싣고 베스메스로 이제 올려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암소 둘이 송아지를 떼어놓아서 사실은 이제 송아지한테 가려가는 본능이 있을 텐데 그 본능을 거슬려서 베스메스로 곧장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제 올라갔고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가 자기 성읍으로 오니까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이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궤를 이제 들여다 보았습니다. 함부로 다룬 줄을 위해서 심판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요 말은 잘못된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점술가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의 어떤 점술 그들의 어떤 그 신관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암소들이 본능을 거슬려서 이제 송아지를 뒤로 하고 베스메스로 이제 곧장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그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이제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본 행위는 거룩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았었기 때문에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70명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왔다. 그러니까 궤의 귀환은 기쁨이었지만 경유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언약궤가 돌아와서 이제 크게 기뻐하고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 궤에 무엇이 있나? 그러니까 이 궤를 경배 대상이 아니라 어떤 확인하고 검증하고 어떤 관찰의 대상으로 취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는 단지 어떤 뭐 무지하고 호기심을 넘어서 이 거룩을 그들 스스로 어떻게 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 어떤 종교적인 오만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베스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그 이 언약궤를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이제 보내죠. 그랬더니 기랏 여아림에서 그 산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 이 언약궤를 이제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게 안치가 되어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질문해 볼 것은 언약궤가 실로에서 나와서 에베네스에서 뺏겨서 블레셋에 있다가 베스메스로 갔다가 지금 기랏 여아림에 왔는데요. 그러면 원래 가려면 실로로 가야 되는데 왜 실로가 아닌 이 산간 지역 기랏 여아림에 안치가 됐을까 하는 우리가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를 한 두 가지 보면 아마도 그 당시 이제 실로의 성막이 더 이상 성소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소가 파괴되었거나 이제 언약궤가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더 이상 생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모셔야 되는데 이제 큰 성에서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뭐 이게 좀 빼앗길 수도 있고 위태로우니까 좀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보관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블레셋에서 계속 위협과 그 뭐 집 좀 압제 이렇게 하에 있다 보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 사무엘이 이제 전 백성을 여호와께로 이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모하고를 좀 조금 살펴보면 그 원래 뜻은 크게 울다 이제 부르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오랜 기간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사무엘이 이제 전 백성을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이제 회개 이런 거를 이제 촉구하고 그 다음에 우상도 제거해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이제 활동들의 어떤 그 결과가 아니었겠나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사무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사무엘의 이제 정치, 종교 이제 지도자로서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고 제사 예식을 이제 온전하게 수행하고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등 신앙 각성 운동을 전개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압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무엘의 이제 그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었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결과로 미스바에서 이제 대각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정결례를 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또 사무엘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하러 이제 그쪽으로 오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게 우레를 보내서 그들을 쳐갖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은 사무엘은 이제 군사적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 중보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리하고 또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는 그 모습인데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남부 연합군하고 전쟁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부군을 이제 더 죽여서 이스라엘 집도 죽인 사람보다 우레에 죽은 사람이 더 많지 않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이렇게 이제 오버랩되는 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드린데 여호와께서 큰 우레 블레셋 혼란케 했고 이스라엘 추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여호와가 이제 주도하시는 전쟁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겁니다. 부르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제 기억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은 이제 승리의 기념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승리했다는 어떤 은혜의 증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스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요 같은 에베네스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에 전쟁에 했을 때 이제 패배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저 북쪽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인간의 오만함을 이제 드러내는 모습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증언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4장에는 우리가 괴를 가져오면 이기리라 했었던 그 에베네셀에서 7장에서는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는 에베네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블레셋에 빼앗긴 땅을 그래서 이제 회복을 했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제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이자 선지자이고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제 전환기적 이 사사 시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그 신정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이전해 가는 어떤 전환기적 인물이다. 그래서 7장은 이제 회개와 중보 이후에 세워진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에베네셀이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4장에서 7장을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4장에서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이제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성읍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귀환을 했고 이제 7장에 가서 다 회개하고 또 사모하고 부르짖고 미스바 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 물리쳐서 승리를 하게 하고 그래서 에베네셀 미스바와 벤 사이에서 미스바와 그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에서 이제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에베네셀 돌을 세웠다는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요 장편 한번 간단히 한번 전체를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 블레셋이 이 아벡으로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베네셀에 이제 다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1차 전쟁에서 이제 졌죠. 패배했죠. 그러자 이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가져와라 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뭐 상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우상일 뿐인 거죠. 그래서 2차 전쟁에서는 더 크게 패배해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제 제사장의 두 아들이 여기서 이제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실로에 있었던 엘리사장이 죽게 되는 거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스도로 옮겨갔는데 여기 다곤 그 신전에서 이제 신상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병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죠. 이제 가드에서도 계속 이제 역병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가드에서 에그론을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그 역병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겠다 해서 이제 속건 제물과 함께 그 암소 2마리에 그가 끄는 수레에다 언약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언약궤가 들어와서 기뻐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언약궤를 본 거로 이제 70명이 죽고 그래서 우리 두려워서 이제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20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의 어떤 역할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대각성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부르짖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 다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100갈로 전쟁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의 중보를 통해서 이 블레셋 진영에 그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많이 죽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했고, 그래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실제 에베네셀 성읍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 성읍에선 실패를 했는데 여기 이제 돌을 세웠던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했었던, 그래서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이 평안했고 이 블레셋에 잃어버렸던 땅도 이제 다시 다 되찾고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7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신앙이 이제 이 사사기에서 어떻게 이제 사무엘로 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 그 중간중간에도 많은 그 혼란과 이제 암울한 시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왕이시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그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등장한 것처럼 이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블레셋을 꺾고 승리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7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